오늘은 성령 강림의 6번째 주일입니다.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쏠리는 것은 인지상정이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비슷한 말로는 가재는 개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 처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보통 신자들을 말합니다. 신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일이 생겨나서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처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제 이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약점들이 있는 것이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처음 공동체 안에 제자들의 수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멤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안에 구제해야 될,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서 원망이 생긴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기득권층입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기득권층의 유대인들입니다. 박혀있는 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또 한 그룹은 외부에서 유입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즘 말하는 디아스포라였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숫자적으로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보다는 적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굴러온 돌과 같은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처음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처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구제할 때는 뭔가 척척 들어맞습니다. 구제가 제때제때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불평이 생긴 겁니다. 원망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들이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함께 모이면서 기도하며 모든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더 문제가 있고 더 무슨 약점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은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성품이 단번에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변화되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성화의 기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존 웨슬레이의 신앙을 이어받은 성결교회는 이제 성화의 기간 동안 어느 순간에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 순간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신자의 수는 많아졌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의 어린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또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차별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문의 인생 상담 연재 칼럼을 썼던 폴린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이름이 디어 앱이라고 하는 그런 칼럼인데, 이분이 폴린 필립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2013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교회는 성자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 전시되어 있는 오래된 진귀한 물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진열된 물건들은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왕년에 이런 일을 했어, 거만하게 말하면서 진열장에 전시된 물건처럼 꼼짝하지 아니하고 진열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곳입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모인 병원과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는 문제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를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특별히 불평, 불만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편애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인간이 모인 어떤 공동체이든지
가정이든지 기관이든지 구역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올바른 해결점을 발견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 은혜롭게 사랑이 넘치는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든 제자들은 모든 신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팽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접대는 난하에 보면은 재정출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행정하는 일, 그런 일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들인 12사도들은 신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4절에 넘어가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 또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일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선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달하셨고 이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성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비둘기를 팔고 소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의 모습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장사꾼들처럼 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고 또 그곳을 강도의 소굴과 같다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모든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극복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이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과도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대 기둥입니다. 교회의 건강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제 마태를 통하여 하신 일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들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우리들이 어떠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게을리할 때에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요, 그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토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금년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말씀 생활은 얼마나 기초를 이루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차별받은 사람들은 그 헬라의 유대인 가운데 여성들, 홀로 사는 과부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분의 신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위치 때문에 차별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이 우선이라고 선언한 것은 이 차별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재정 출납하는 일, 이런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기도와 말씀의 사역과 긍휼과 봉사의 사역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일할 사람들이 부족했을 때에 사도들도 그 일에 참여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때의 사도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소홀히 하게 됐을 것이고 교회의 본분이나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교회는 일반 사회단체나 방불합니다. 일반 자선단체와 구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와 일반 구호 자선 봉사단체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자선 봉사단체는 선한 목적을 가진 분들이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아름다운 모임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십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 뭐 잘 보세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반 사회의 봉사, 단체의 봉사와 교회가 하는 일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선포해야 되고 범사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본분 정체성은 말씀과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여기에서 그냥 끝나면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처음 교회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7 집사라고 하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타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5절에 보면 또 한 번 나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을 택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당면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그 문제의 미봉책으로 그 문제에 바로 나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기초로 나왔고 그 가운데 본질에 충실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구제, 봉사 사역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서 이런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특별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봉사자들을 이런 기준으로 뽑지 않습니다. 그냥 좀 여유 있고 시간 있고 그런 사람을 뽑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정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봉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 말씀에 보면은 선택된 7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나와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입니까? 교회는 이렇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생겼던 문제들,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도 해결하였습니다. 이때 선택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음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중해 연안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집사가 됐습니까? 스데반은 구제 봉사를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서 선택된 사람이었는데, 그는 교회에서 구제 봉사하는 일은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다가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문이 나옵니다. 장장 한 장에 걸쳐서 구약으로부터 완전히 통달한 엄청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침없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화가 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평신도 집사와 사도들의 사역의 경계가 대단히 유동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사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 설교를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성령의 은사대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이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있습니다마는 집사 빌립입니다.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마지막에는 세례까지 베푸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든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아직 제도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교회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고 말씀과 기도에 전심했고 또 나아가 구제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로 균형 잡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한 300년 동안 환난과 핍박의 순교 시대가 있었습니다마는 AD 300년쯤 될 때에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도시마다 주님의 교회가 당당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아가서 기독교가 국교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최대의 종교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좋지만 사역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처음 교회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섬겼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교회의 정체성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시간, 내가 말씀 보는 시간, 여러분이 얼마나 든든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놓고 신앙의 토대를 쌓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건강한 집을 세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적으로 사역하는 교육자들과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교회, 그래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평신도들도 은사대로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안수받은 교역자나 평신도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구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중장년이나 젊은 청년이나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의 교회를 채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디성역 공부 수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몇 명의 평신도 성경 교사들이 세워져서 정말 은혜롭게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더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도그룹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 가운데도 세워졌으면 좋겠고, 젊은 층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중시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돌아보며, 그리고 세상 속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일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의 그 기능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21세기는 정말 새로운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속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종교별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호감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1위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였습니다. 불교가 32.9%였습니다. 2위는 예상하시겠습니다마는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29.9%였습니다. 3위는 어떤 종교인가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일까요? 놀랍게도 유교였습니다. 11.3%였습니다. 그 다음이 개신교인데요, 유교가 11.3%인데 개신교, 본인이 믿는 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를 향한 호감도가 6.8%였습니다. 유교가 11.3%인데 개신교가 6.8%이고 그 다음이 샤머니즘입니다. 무당들 3.9%였습니다. 기독교가 유교와 샤머니즘 사이입니다. 사실상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대해 전도의 문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영신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의 빛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교인들을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너무 하지 마세요. 기죽이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비판한다고. 근데 이 통계는 신뢰할 만한 단체에서 우리 내부에서 만든 겁니다.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채찍을 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자부심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제 130년, 140년 동안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박물관에, 교회가 박물관이 아니에요. 옛날 선배들이 이렇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은혜롭고 지난주일에 바자회를 했는데 어떤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대를 하셨더라고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끼리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초가가지고 장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각에는 주변에 누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거죠. 모시고 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언제 오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 집사님이 기뻐가지고 저한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끼리만의 좋은 모임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21세기의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 이 에너지를 세상 속에 나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야, 쟤네들 좀 다른데, 쟤네들 좀 본받고 싶은데 저기 한번 가보면 안 되나?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 들어가려면 입장료 얼마 냅니까? 교회 아버지 아는 분들은 교회에 들어오려면 어색한가 봐요. 뭐 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헌금, 괴로 이렇게 헌금을 하고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혹시 입장료 내고 들어온다고 생각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격, 신앙의 인격,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동기들, 여러분 아는 지인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말 풍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사형리 전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너희들이나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이나 먼저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속으로 말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2000년 동안 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오늘 우리 실망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